시간 많이 시간을 지나겠습니다. 왕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두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자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누구세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본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유명할 때 주님께 인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가 너무 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우리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낙심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세상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고 항상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여러가지 아버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 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건지사 성도로 삼으셨사오니 이후로도 저희가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가정마다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정되고 화평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의 가족들이 질병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화평이 깨어짐으로 고통스럽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화평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이 나태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게으러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반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셨던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뀜으로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추운 날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을 더 먼저 나눌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없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구하지 못한 것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항상 주님 사랑으로 살게 도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중에 살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복 중에 살아갑시다. 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만 이렇게 왔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의 궁핍함을 받지 않고 또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아픔이 없이 장수하는 것, 땅에 속한 그런 복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복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내가 받는다, 신령한 복을 받는다, 굉장히 좀 나의 일처럼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복만 이렇게 받고 살아가면 그걸로 족하지 하늘의 복까지 내가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하늘의 복을 갈망하기를 원하고 또 소망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늘의 복이 듬뿍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교회 다니는 것은 그저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 없이 가족끼리 어선도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한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었던 이 복을 너희들이 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몰라서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있었음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그리고 땅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하늘의 복도 늘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 태어나서는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땅보다도 하늘의 복을 더 받기를 원하고 신령한 복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복들은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복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복을 누리고 이미 너에게 주었음에 이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선택은 우리의 사람들이 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11월 3일 날 하게 되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이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이든 간에 우리 유권자인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또한 우리 회사도 또 직장 가는 것도 또 학교 다니는 것도 우리의 자신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누구로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였다. 모든 종교는 우리의 기독교회의 모든 종교는 우리의 사람이 석가모니를 선택하고 공자를 선택하고 마음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정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선택하셨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라는 그 말의 언어는 코스모스다라고 헬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라는 그 말 속에 카타볼레라는 그런 헬라가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을 카타볼레라고 말하는데 창세전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씨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에 씨를 뿌리기 전에 내 형질이 갖춰지기 전에 내가 남자고 여자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전뿐만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택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문제인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1절에서는 내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어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지속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정말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택함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택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녀로 살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범죄를 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큰 실수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버거워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그 사랑을 갚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또 바르다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바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간섭도 하고 잔소리 같은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반항도 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해자는 그림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수하거나
잘못하시 아니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복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게 버거운 것처럼 여기지만 정말 순종한다면은, 또 순종하고 난 이후에는 아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도록 하게 하셨구나라고 감격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사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면적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높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얼마나 낮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이제는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어서 유익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헛된 사람이 아닙니다. 있으나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천하인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보면 죄인으로 죄에 대한 분명하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대통령 일을 했지만 그러나 막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서 이제 얼마 후에는 감옥에 간다라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들까지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의 주님이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죄인이 의인으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에 질질질 끌려가지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거뜬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인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면은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에 대한 참으로 큰 죄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내가 거룩함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담고 품성을 담아서 늘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흠과 티가 있으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우리의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주님의 닮아가도록 힘써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춤추고 기뻐할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야말로 잠자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나를 선택하지 아니했다면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세상에 풍파가 들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그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서 죄를 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눈이 오면은 눈이 맞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가 맞으면은 빨리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몸이 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감당할 일이 있는데 바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에 너희들이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이 있는 예배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극크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꼬?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다. 시간 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코로나19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아무 포장권 없는 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로 이런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많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자녀된 성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시가 바로 찬송이 있는 예배란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 자만이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으로 또 땅이 주시는 땅 것으로 주시는 그런 복으로 많이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7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졌다는지 할지라도 며칠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좀 조문 좀 가려고 그랬는데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형님뻘 되신 분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경준이 씨, 우리 이건희 형님뻘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아무리 많고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 놓고 갔더라. 다 놓고 가요. 그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정말 이 세상 떠나면은 내세가 있는 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21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 자녀들 중에서는 또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복이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까지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굶은 사람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루지 아니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가족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이보다도 복을 받은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기쁘게 살아갔어요. 감격스럽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도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늘의 것과 이 세상에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흠이 없게 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먼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우리가 받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 아니 정말 내 형질이 갖춰지기 전분에, 아니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몇 년 몇 시에 이 땅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태어날 것이다. 내 백성, 내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예정하시고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시고, 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대한 감격, 정말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나 몰라라 하심이 아니라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아갔음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감사의 삶을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동참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하목제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로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그리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되살게 보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려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도 모든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구별해서 이렇게 10분의 1을 드렸음에 굽사 빼시고 이렇게 드려도 내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 내가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절대로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드려집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물질에 얼음 당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10분의 1을 정말 마음 모아서 드려지게 도시고 더 많이 드려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한 감사금을 하나 앞에 저와 또 사모님 드렸습니다. 구부사 빼시고 그 은혜가 임하게 두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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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헌금을 드려줍니다. 성교헌금, 구제창화헌금, 주정헌금, 또 설악산 교회 수양관 헌금 드려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려줬음에 물질에 큰 복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화평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이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음에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표어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동행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달은 가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한 것처럼 한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신앙실전 첫 주기 때문에 11월 첫 주일 때문에 한번 봅시다. 매일 하면은 기도와 성령 읽기를 합시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네, 한 명 교회로 인도하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이제 한 2달 남았죠. 한 명 꼭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만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냅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냈는데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그 다음에 생각하기, 기도하며 귀한 말씀에 늘 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꼭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오늘부터 21일까지 하게 되는데 저녁 7시 반부터 찬양하고 8시부터 하는데 교회 살려고 그랬습니다만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본부에서도 그렇고 또 모이면은 또 공문이 왔는데 모여서 뭐 하라 그게 그 공문이 모여서 뭐 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식사들을 하되 그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반대 이렇게 안 된다라고 만약에 걸렸다면은 구상권 청구하고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공문이 왔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또 기도한 가운데 각자 여러분들을 집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핸드폰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면은 그날 다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시 반, 8시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를 치세요. 그러면은 바로 나오고 혹시 오늘 내가 못 들었다.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들으면 됩니다. 날짜별로 꼭꼭 이렇게 들으시니까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눠졌습니다. 이걸 각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 보면은 가정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출석부가 있습니다. 가정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쓰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신다. 이제 순서에 보면 기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표를 볼펜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꼭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무 좋아요. 아주 또 말씀들이 강사가 너무 또 좋은 강사들입니다. 아주 우리의 마음에 쏙쏙 드는 그런 강사들이신데 그런 출석표를 하시고 21날입니다. 21날인데 여러분들 다 하셔서 출석하시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다 그 완주하신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쁘고 또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들은 거 어쩔까? 내일 들으면 돼요. 그래서 꼭 그 시간에 자리를 잡으시고 막 그냥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저녁 7시 반부터는 찬송 부르고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꼭 들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2020년 다니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이것도 주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딱 적으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오전 5시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제 다 자리도 다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표시도 다 해놨습니다.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번 추수감사절은 천사의 집에 그냥 선물과 이루고만 전달하고요. 그럼 우리 뭐 장로님 몇 사람이 가서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예배하고 아니라 또 노인들이니까 가서 전달만 하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 뭐 과일 같은 거 가져온 것 그 다음에 또 일호금을 이렇게 전달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고 주일 오후 예배 및 청년 예배를 11월 22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 다음부터 하게 되는데, 교회 점심 식사는 각자에게 김밥과 그 다음에 도시락을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 준비하셔서 이제는 오후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있으면 또 하지만 이제 드린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 기도의 주간은 누디아 여전대 주간입니다. 우리 임성순 집사님이 이렇게 관절 수술을 했는데 저는 가지 못하고 사모님과 우리 엄권사님이 다녀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수술하기 전에 기도만, 전화로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수술됐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무릎이 속히 건강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격하며 예배하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 복되다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와 이 땅에 흩어진 주의 성도들과 저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하신 성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와 오늘 예배 처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매 위에와 그의 가족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